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 28강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특별히 그 중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하자면 증언자이면서 변증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제 볼 때에 참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훌륭한 변증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권세자나 지도자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낱낱이 증언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앞에 복숭아 꽃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 복숭아 꽃이 겨울 내내 그냥 잠들어 있듯이, 아주 마치 죽어 있는 듯이 조용하다가 요즘 복숭아 꽃이 우리 집에도 활짝 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셨지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들의 입에서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은 아름다운 그 부활의 그 증언자로 소개된 그 제자들을 중심해서 그 전후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단별을 좀 요약을 하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비병을 이제 그 경비병들이 부활의 사건을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제자들의 그 사명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보죠. 본문 말씀은 일단은 제가 좀 내려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자,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벌써 부활을 예고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다 확인한 바입니다. 병정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벌써 보았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보통 이제 무덤에 그 사람들이 지킬 때 한 60명 정도가 구성되는 파수대가 주님의 무덤을 지킨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큰 돌로 막아놓고 인봉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시체는 셋째 날에 없어졌습니다. 그 셋째 날에 없어졌다는 것을 대제사장은 그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실이면 애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자는 동안에 그 시체를 도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누가 훔쳐갔다고 퍼뜨린 그 소문에 난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60명이 파수병으로 지키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0명 정도가 파수병으로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훔쳐간다는 것, 이것은 난제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들이 만약에 잠을 자다가 발각이 되면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물론 잠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이 와도 그 엄격한 군법을 무시하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60명이 다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의 제자들은 수가 적었고 그리고 무장도 갖추지 않았고 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무장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넘겨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시죠. 네 번째요. 혹시 한두 사람이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깨우지 않고 그 무거운 돌을 옮긴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요. 주님이 무덤에 남아있는 수의 상태는 도난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는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개켜져 있는다는 것은 누가 도난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산하게 바쁘게 수의를 내던지고 갔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가지런히 챙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군병들이 모두 잠을 잤다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그런 말이 있죠. 너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눈 떴어.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그럼 너는 눈 뜬 걸 어떻게 볼 수 있어? 너도 눈 떴으니까 나를 봤구만. 예, 눈을 뜨지 않고는 볼 수가 없죠. 군병들이 모두 잠을 잤다면 말이죠. 잠을 잤다면, 그래 잠을 자서 제자들이 그걸 훔쳐갔다면, 왜 잠을 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눈 감은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예, 무정한 군병들이 깨어 있다면은 왜 그걸 막을 수 없겠는가? 물론 막지요. 얼마든지 막지요. 예, 창과 칼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렇게 일반적인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명한 그 자연스럽고 믿을 만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군병들이 보지 못한 후에 천사들을 만났을 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 근데 놀라고 두려워했다. 예. 사실 말하기를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찼죠. 제자들도 마리아도 물론 놀랐지만 그 군병들이 놀란 것도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니 그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군병들이 난처했겠습니까? 예. 두 번째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보았다는 것을 증언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 제자들이 이제 보았지요.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예. 세 번째는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증언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나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과 진실은 말이죠. 어떤 장소나 어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증언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율법은 한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만 해도 무려 11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는 구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벌써 11명, 제자들만 해도 11명이 되니 군병들까지 마리아 뭐 다 동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시간적으로 오래 가서도 변함이 없는 게 믿을만하고요. 믿을만하다 그런 것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았을 때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벌써 11명이나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증언자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구약엔 두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앉아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증언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뭡니까?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그 증언한다고 해서 뭐 명예가 얻어집니까? 뭐 재물이 생깁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갖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속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쫓겨다니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에 퍼지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서구와 전 세계에 변화를 시켰고 강원도 삼척 골짜기의 시골 청년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삼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활과 승천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서 어떤 그 사명과 그리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사명.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과 약속,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언자이고 또 증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 약속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8강도 마치지만 마태복음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